나같이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남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그 바꾸주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284장입니다. 284장으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쁘소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양 후 황원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이 밤 이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진 말씀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은 야곱에 대해서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빈 그 장면을 믿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야곱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반전인 거죠. 실제로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의 유언을 들어보면 자기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으며 그래서 너희도 그런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룩한 자신의 성공담, 자신이 남겨진 재산의 분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복을 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남겨진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자신의 유산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즉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 후반에 보게 되면 지팡이를 의지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야곱의 생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의기양양해서 자신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헤쳐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은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기에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손자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자신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빈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변화된 가장 큰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야복 나루터
야복강 사건을 분명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개역 말고 그 옛날 버전에 의하면 환도뼈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좀 여기서 이런 말하기 죄송스럽지만 그 환도뼈라는 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 허벅지 사이에 그 엉덩이 고관절, 그 동그란 그 사이의 윗부분, 정확히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선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야곱의 고환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남자의 생식이 끊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고대에서는 사람이 많은 게 최고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나 아니면 싸움이 있을 때나 지금처럼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손이 얼마나 많이 번식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이 줄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꺼진 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이 꺼졌기에 야곱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환도뼈를 치신 후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준다는 건 그 옛날에 지금과 같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 것과 다른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만 해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름이 없던 사람이 언제 이름이 생기냐면 왕이 이름을 하사할 때나 이름이 생깁니다. 즉, 그 사람에게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종관계가 성립됐다라고 이야기해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할 것이고 내가 네 삶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강력하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권, 상대방의 삶을 간섭하는 행위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구약을 통해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이름이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는 식의 표현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듬어내시고 만들어 가신 거죠. 불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히브리서 1장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셨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에 얽매여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마지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 이름을 후대에도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렸던 것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남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마지막 손주들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터인데, 이 믿음이란 건 결국 야곱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선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복을 너에게 빈다. 그래서 내가 내 부요조, 즉 내 선조가 빈 복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빈 복이 훨씬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까? 인생을 비교하고 삶을 비교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책임적인 면에서 따진다면 야곱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자신하고 있냐면, 내 선조들이 빈 복보다 내가 빈 복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요셉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야곱에게 이런 자신감을 갖게 했을까요? 이것은 축복이란 의미의 뜻을 알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내가 복을 준다는 게 아닌 거죠. 즉 복을 비는 자의 열심과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의 능력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즉 내 선조보다 내가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은혜와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빈 복,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자신할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잘 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삶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고 받을 가치가 훨씬 더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나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 지금 손주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향해서 복을 빌고 있는 거죠. 나를 향해 사랑을 베푸신, 나를 향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근거로 내 의 때문에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기에
야곱은 자신 있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본 이유는 아주 분명한 거죠. 내가 복을 빌 만한 어떤 정상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복을 받을 만한 행위나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나에게 베푸셨듯이 이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을 알아갔겠습니까? 야곱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아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받을 만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고 누릴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 때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무가찬지를 야곱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형과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라반과 생활하면서 다시 에서를 볼 낯이 없음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처절하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나에게 베풀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여조, 즉 선조보다 못하지 않다는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에 걸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21절 맨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것이 야곱이 가진 믿음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거치며 하나님을 알아갔으며 자신의 꾀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백을 죽음의 눈앞에서야 노년에 이르서야 하게 되는 야곱. 근데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먼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으신가요? 하다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훨씬 더 많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삐졌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가장 먼저 와야 되는데 가장 늦게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내지 않으십니다.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닌 결국 야곱의 손자들에게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관습이나 관행, 전통 이런 걸 따지면 장자에게 손을 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차자인 야곱에게 복을 주라고 명하셨지만 야곱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어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인생을 걸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생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고 인간의 관습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내침을 당하는 그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낮은 자,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에 야곱은 요셉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고 그가 더 크게 될 것을 축복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의 차자는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묻혀지는 존재이거든요. 낮은 자, 연약한 자, 둘째, 이런 순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역사에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하거나 큰 이름을,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킬 때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언제나 역사나 전통은 첫째, 그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들이 주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주고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차자들, 연약한 자들,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그런 자들,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쭉 1등만 하는 사람이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 실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꼴등만 하는 녀석이 서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실력 좋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너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죠. 그죠? 예. 그러면 걔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할 만한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벌려서 그 일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한 거야? 너 어떻게 된 건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바가 뭐냐 하면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가졌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약한 그 순간에,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죠. 잘 관리하라고. 잘 관리하면 더 많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노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일군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맡긴 것처럼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능히 나를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펼 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복을 빌었다는 것은 복을 주는 자, 복을 주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분의 손에 의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 모든 복이 흘러 넘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큼을 인하여서 더욱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들도 지키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근본 집회는 매 시간마다 강사진을 따로 세워서 실시합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함께 초대해 주셔서 귀한 은혜 시간에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줄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 선교회 주최 성경수교대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주일날까지 꼭 쓰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함께 약간 한두 가지 놓고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온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 목에 성대를 붙잡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한 능력 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작될 영적 대각성 집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 앞에 헌신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 잊어놓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수자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성도가 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관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 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목의 성대도 붙잡아 주옵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 목의 성대가 지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혼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이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영적 대가성 집회를 준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집회가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된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주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나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몸에서 체험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